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7장을 계속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 나이도 어느덧 99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은요, 흔히 할례 언약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의 말씀이 나올 때 체결했던 언약은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의 횃불 혼자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네, 창세기 15장을 횃불 언약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6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한 그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수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실수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17장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살잖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또 주님만으로도 안 살잖아요. 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잘못처럼, 아니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말씀대로만 살아?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하면서 자꾸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잘못과 실수처럼 그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때론 우리가 멸시와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잘못을 범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죠? 네, 성화라고 했어요. 성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요,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뭐죠?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을 모시고 인사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어요. 네, 인사해 보세요. 네. 네,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수님 닮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작은 예수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왼수처럼 보이시나요? 네. 네, 왼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 중에 하나가 성도는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작 그 순간부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왜죠?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받는 거죠. 시작부터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백조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속이고, 또 그렇게 말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우리를 백조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때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하고 행동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해주시고 또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와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품에 안고 잘했다 토닥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기다렸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다시금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요,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잘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존귀한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에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걸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잘한 게 없어요. 오히려 16장에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10장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누가 행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행하시는지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주체가 누구신지 한번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를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말씀만 볼 텐데요. 한번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 한번 밑줄 읽으면서 보세요.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5절.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누가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또 누가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누가요?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누가 하시죠? 누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네, 하나님이 이 일을 모두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때로 고통과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약속은요, 포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포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그 모든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답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다. 정말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을만하고 정말 진실하게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심으로 너는 내게 이렇게 귀한 존재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들의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요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때때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순빛교회가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죠?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한다. 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불러주셨다고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무엇이 간대? 저는 맨날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기 보다 그저 그냥 사는데 급급해서 때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대하시나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많잖아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을 쫓아 살 때가 많은데 그러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 많은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때론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로 다시금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못난 자녀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린 잘한 게 없죠. 근데 이게 뭐죠? 네, 은혜죠.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못난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사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너는 백조야 이렇게 불러주시고 알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요 천국을 나르는 백조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며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스스로 소개하는 최초의 장면이기도 한데요. 전능한 하나님, 다른 말로 뭐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의미가 뭐죠?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아브라함이요, 이제 99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늙었고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음을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또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하고, 또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사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사라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복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라의 뜻이 뭐죠? 사례는 원래 공주란 뜻인데 이제 사라로 바꾸셨잖아요. 사라의 뜻이 뭐죠? 열국의 어머니, 열왕들을 낳은 왕비가 사라의 뜻이에요. 이제 열국의 어머니, 열왕들을 낳은 왕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네, 한 장 넘기면 사라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네, 하나님이 넌 이제 아들을 낳고 이삭이를 하라 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하면서 막 속으로 비웃다가 네, 근데 아브라함 역시 사라와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 하면서, 아니 나 이제 100세라고, 이제 내년 있으면 꽉 찬 100살, 지금 99살 할아버지, 아니 99살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고 경수도 이미 끊어진 지 오랜데 이젠 더 이상 자식 낳을 가망성이 없는데 내가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웃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죠. 비웃음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미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삭과 세우는 언약은요, 할례 언약과 달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성취될 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는 거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그 할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1년 뒤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죠. 이건 뭐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친히 행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자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신 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시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볼게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오늘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할례가 뭐죠? 네,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 버리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자식이든 종이든 돈으로 산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는 받으면 안 돼요. 남자만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저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도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포피를 베게 하셨을까요? 왜 그 소중하고 민감한 부위에 그 생식기 끝에 그 언약의 표징을 그 살과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볼일을 볼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면 더 잘 보이도록 손이나 팔에 인쳐주시면 더 자주 보고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었겠죠. 그럼 왜 굳이 그 남자의 생식기 끝에 언약의 증표를 새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네, 그 이유는요, 남자와 여자가 생명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 생명 만드는 일을 할 때 이 생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혈통이나 혈육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가 다 되고 경수가 끊어져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믿음을 온전케 하시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또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도록 지금 그 몸에 살 가운데 새겨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소자가 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이집트의 여종을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어요.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 1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도무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99세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이젠 불가능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자.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더 이상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삶의 신분과 본질을 바꿔주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햇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 혼자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이건 뭐죠?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겠다. 그 언약이 하나님께 있다. 그 언약의 책임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냈지만, 여기 창세기 17장에서는 뭐죠? 우리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선포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의 반응과 책임으로 할례가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자녀된 반응으로 할례가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다면요, 17장의 할례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또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실까요? 할례 행하면 아프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며칠 동안 고생하잖아요.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힘들게 제대로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근데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마취도 못해요. 날카로운 메스도 없어요. 병원 가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싯돌로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 힘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뭐 하죠? 고통스러워서라도 뭘 생각하죠?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뜻이 뭘까? 하면서 어떻게 됐든 원망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 모든 힘이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려나. 근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왜 요구하는 거죠? 에이, 너 고통이나 받아봐라. 너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걸 즐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러한 우리의 반응과 이런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잠시 로마서 4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는요,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또 이 할례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이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4장, 다 보기 원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할 것 같고요.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4장 18절 말씀, 로마서,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고 아무 생명에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리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99세 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자 어떻게 되었죠?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되었죠?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17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웃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진 거죠?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죠? 네, 할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행하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러나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대로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신 것을 믿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 견고해진다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해진다고요. 오늘 이 말씀 믿고 행하면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고요. 이게 뭐죠? 성화죠.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 저 믿어요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것과 같나요? 틀리나요? 완전히 틀리죠. 완전 다른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감사해요. 주일 줄 믿어요. 네, 아브라함에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땅, 약속의 땅 주일 줄 믿어요. 거기 좋은 곳이라면서요. 거기 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적각거리 흐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긴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거긴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럼 여기 안전하게 광야 사막에 있을래요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얻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실 줄 믿어요. 지금부터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주시나요? 네,
종으로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곳이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실제로 이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움직이게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주실 줄 믿어요 하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근데 거기 가려면 우리 감당할 게 많잖아요. 그건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시나요? 안 되는 거죠. 만약 아빠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외식 시켜줄게 하고 오늘 어디 갈까? 패밀리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데 패밀리 레스토랑 빅스에 데려간다고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만약 혜수가 주희에게 오늘 내가 너 빅스에 데려갈게 이렇게 약속했을 때 주희가 아빠 저 오늘 빅스에 데려갈 거 저 믿어요 하고 말만 하고 같이 안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굶는 거죠.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되죠? 네, 아빠와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아빠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내가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해하고 아빠에겐 관심 없을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리고 잘 먹었어요. 난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빠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니까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지만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는 그런 나이였지만 어떻게 됐죠? 오히려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심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세요. 지켜 행해보세요. 근데 믿고 행하는 것과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대로 살게 될 테지만요, 믿고 행하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게 될 테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죠. 믿고 행하면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삶의 현장을 맛보고 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말씀을 읽지 않고 살던 삶이었는데요, 어느덧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점점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하게, 정말 찐으로 느껴지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던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이 말씀대로, 아니 오히려 말씀과 다르게 살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인됨 때문에 눈물을 쏟고 전에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미운 오래 새끼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기도 가운데 전해지고 느껴지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구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요, 뭔가 다르겠죠.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요, 경험한 분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날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높은지 넓은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가 나에게 온전히 십자가에서 쏟아져 부어졌구나. 그 아들의 보혈과 함께 나에게 다 부어졌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 복음의 의미가 믿어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기도할 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삶은요, 다른 거죠. 이건요,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신으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인 거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요. 맛보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넌 이제 저 진노의 자식, 세상 자식이 아니야.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넌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할례는 그 증표야. 내 자녀된 증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할례와 관련해서 잠시 질문을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요,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17장인데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봤는데 로마서 4장 말씀 보세요.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하나님께 친히 해석해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9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 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고 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쵸? 그럼 할례는 뭐죠? 11절 보세요. 11절. 그럼 하나님이 할례를 왜 행하게 하신 거죠?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할례의 표가 뭐라고요? 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넌 내 자녀야, 넌 언약 백성이야, 이것을 인치신 거예요. 이걸 할례로 증표 삼은 거죠. 잊을까봐, 까먹을까봐. 살에,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죠.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요, 구원 받아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 받나요? 할례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 받나요? 아니죠. 세례 받아도요, 예수님 안 믿고 믿음대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세례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어딘지 아나요? 네, 군대예요. 정확히 알아요. 왜죠? 네, 봐서 알죠. 경험해봐서 알죠. 제가 육군훈련소 갔을 때, 처음 입영통지서 받고 육군훈련소 갔을 때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진중 세례 받는 군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매주일 몇천 명씩 진중 세례를 받아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번도 안 갔어도 초코파이랑 십자가 목걸이 준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남자 중에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세례 받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창세기 17장 25절 보세요.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가족 안에 있었던 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다 받아라 해서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들 모두,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요? 아니죠. 그 중에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라고 불리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믿음의 언약 공동체에 있어도,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기회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자동으로, 요술이나 주술처럼 뭔가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했잖아요. 이거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간청했지만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단호했죠.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는 내 언약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토록 구원은요, 사람의 뜻으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혈통이나 육종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 오늘 창세기 17장은 뭐라고 나타나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언약을 내 앞에 행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난 죄인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주신 거라고요. 육체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이 말씀,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믿게 하실 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주로 영접하십시오.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구원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삶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그 기쁨과 권세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